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사가 된 전사 온니엘. 사사가 된 전사 온니엘. 사람들에게는 좌우명이라는 게 있어요. 좌우명. 저의 좌우명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1990년에 군대에 갔는데 제가 군종사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맡아 있던 부대 교회 안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처음으로 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 이등병이 돼서 들어갔는데 전임 전도사님이 책상 앞에다가 그 말씀을 딱 적어서 붙여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콱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 좌우명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제가 미국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소망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을 수 있도록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목회를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과정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어떤 좌우명이 있었을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사로 만들어져 갔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두 가지 좌우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온니엘에게도 두 가지 이상의 좌우명은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제가 한번 유추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좌우명은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한번 섬겨봐라. 근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어 그때 온니엘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아마 전사로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 온니엘의 내리에 박혀버렸고 그런 온니엘은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과 그 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7년간 계속되는 전투에 유다 지파의 최선두에 섭니다. 전사예요, 전사. 전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그 유언 때문에 그 신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또 온니엘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좌우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좌우명은 제 생각에는 그의 같은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갈렙의 선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이미 얻은 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땅을 분배합니다. 아직 얻을 땅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었지만 우선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서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왜?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년배였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공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2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평지 그러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많은 목초지가 있는 곳을 분명히 이미 전쟁이 끝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 그리고 공격하면은 늘 질 수밖에 없는 산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공격하기는 편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공격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강야 2세대로 자라났던 온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산지라고 하는 그 문제도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전쟁이 그 땅에 그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전사로 자라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결국에 갈렙의 막내딸이었던 악사까지 이 온니엘에게 주어서 온니엘은요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용감한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용감하지도 않은데 미녀가 저에게 걸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여자를 두레박 팔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69년생인데 제 동년배들 여자아이들 어머니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면요, 우리 아이는 소뚜껑 운전수나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용감한 남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라는 말이 아마 성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데 여자는 미녀인데 남자는 못생기고 용감하기는 하지만 성격은 나쁘고 그렇다면 그 미녀인 여자는 평생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존 여비의 사상도 사라졌고 남성 우월주의보다는 평등 시대가 열렸고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큰 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온니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룬 거예요. 용감했기 때문에 악사라고 하는 미인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남자에 의해서 여자의 삶이 결정되든지 여자에 의해서 남자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온니엘에게 악사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래 원어를 보면요, 에제르 크네그도예요.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는 뜻이고요, 크네그도라고 하는 뜻은요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반대자라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서로 나쁜 일 할 적에는 반대하라는 얘기예요. 나쁜 일 하는데 둘이 손이 입이 맞아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데 죄 짓는데 빨리 가보세요, 멀리 가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악사는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키우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기랴세벨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하니까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뭐예요?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예요, 온니엘은. 그리고 악사랑 온니엘은 무슨 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온니엘이 나가서 기랴세벨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악사와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출가할 때에 갑자기 악사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니엘에게 잠깐만 있어 보라고, 나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아버지 저에게 저 큰 밭도 주시고 그리고 좀 샘물도 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 가장 중요했던 게 이게 목축이니까 양들이 먹는 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먹는 물도 있어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려고 하면요 수백 메다를 파야 되는데 당시 시추공도 없던 시대에 삽으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둘레가 100m, 200m 되는 곳을 파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여기가 아닌가비 하고 딴 데 파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게 물이에요. 그 물이 메말라 있는 곳에 누굴 던져놓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져놓은 거예요. 거기서 못 올라와요, 사람 빠지면. 그 정도로 깊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얻어냈어요. 얼마나 현명한 여자입니까? 혼수로 밭도 가져가고 윗셈과 아랫셈도 가져갑니다. 온니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악사는 이스라엘의 둘째 가는 지도자 갈렙 장군의 금지옥엽 막내딸입니다. 그 집안의 배경은 둘째 치고라도 악사는 이스라엘 용사들이면 누구나 결혼하고 싶어 했었던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자기 얼굴만 치장하는 그런 미인인 줄만 알았더니 넓은 밭은 물론이고 윗셈과 아랫셈 두 개로 혼수로 또 챙겨옵니다. 살림에도 똑 부러지는 아내는 또 온니엘에게 걸맞는 훈장과도 같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온니엘의 삼촌이었던
갈렙을 이제는 온니엘은 장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이미 야전의 경험은 물론이고 든든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악사를 빼닮은 두 아이와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가장으로서, 집안의 가정으로서 온니엘은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를 여유롭게 누리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다해 싸웠지만요,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가나안 7 족속을 남겨놓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가시로 쓰려고 남겨두셨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침입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첫 번째 징계였습니다. 제국 군대의 이 전력은요, 이전에 쌓아왔던 그런 가나안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요, 이스라엘은 저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변변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땅을 내어주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역전의 용사 온니엘에게,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렇게 식민지 통치를 받는 그 8년과 같은 세월은요, 치욕적인 세월이었을 거예요. 전사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막 몰아내고 싸움에 이겼던 전사에게 있어서는 이 8년간의 세월은 치욕적이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나가서라도 당장 구산 리사다임 왕과 결판을 짓고 싶었지만 이미 그는 혈기만 가지고 싸우던 철부지 전사가 아니었어요. 왜?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제국의 압제 신음 아래서 그 까닭이 병력의 열세이거나 숫자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임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혈기로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아무리 자신의 혈과 육으로 애써봤자 소용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신앙에 회복하는 일을 힘을 쏟았어요. 온니엘은요, 전사로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자,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집마다 산당을 짓고 다른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래도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기는 했지만 큰 나라가 들어와서 그들을 쳤을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절한 호소, 온니엘의 호소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8년 동안 통치당하니까, 8년 동안 신음하니까 드디어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말이 맞았구나, 지금 온니엘이 했던 말이 맞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고난받을 때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듣던 분들이 고난받을 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동안 온니엘도 군대의 지휘관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통스러운 지난 8년은 회개와 성장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억압의 상황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회개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8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드디어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리더자들이 했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온니엘이 딱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온니엘은 이미 가나안 2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향을 받고 전사로 자라나고 있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8년간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신음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그런데 우리가 온니엘이 전사에서 갑자기 사사가 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전사였었잖아요. 장군이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럇세벨 전투와 메소포타미아와의 전투와의 다른 점이 뭘까요? 기럇세벨 전투에서는요, 성령이 임한 사건이 없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과 전투할 때는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자가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영적 리더십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함께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지위와 사역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여러분 사이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범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보내십니다. 그럼 문제만 보내시느냐? 아니요. 사사도 보내셔요. 그러면 사람만 보내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도 함께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와요. 문제도 오고, 그 문제를 풀어줄 리더자도 오고, 그리고 그 리더자에게 능력을 줄 성령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와요. 문제가 먼저 와요. 그럼 문제가 길면 길수록 깨닫지 못한 거겠죠.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빨리 깨닫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과 연합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죄의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평화로움이 지속되었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되고 온전한 부흥을 가져온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사이클을 보면은요, 핵심적인 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요. 범죄하죠.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억압자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팔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사를 성령을 부어서 세워주세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타나서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이 구조, 8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이 네 가지 사이클 구조를 보면요, 두드러진 말씀이 뭐냐? 9절에 그가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사인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는 평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11절에 온니엘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평화로웠는데 결국에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 나가다가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1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구원과 평화는 사사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온니엘은 여러분 정말 좋은 사사였어요. 실제로 그의 성격을 보면요, 성경에 인격의 리더십이 결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요, 결점이 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은 어떤 인격이나 리더십에 그런 결점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통치하던 동안 40년 동안 정말로 평화는 실제했어요. 40년 동안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속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속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니엘이 영원히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일시적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부흥사가 나타나고 유명한 목사님이 나타나도 부흥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흥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영구적인 회복과 야훼를 끝없이 섬기는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지 않을 리더십을 우리는 바라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일시적인 평화를 통해서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문제가 밀려올 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은 리더십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는 리더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오늘 사사기 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인간의 리더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가 옛날에 죽었었노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신 그 리더자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니엘이 죽기 전에 이룬 40년간의 평화는 결국 영원하지 못한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들을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죄를 멀리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문제 가운데 주님 그 모든 문제를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리더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 마귀의 악한 영에게 지금도 아직도 힘들어하며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건져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온니엘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들 모든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직 예수님, 영원한 영적인 리더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현재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어떤 한 사람이 제사장이 쓰는 에봇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걸 섬겨요. 눈에 보이는 걸 섬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모세임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반석 2번 친 거 꼬투리 잡아서 못 들어가게 하셔요. 저는 반석 2번 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는 신이 되고 맙니다. 모세는 신이 돼요. 그리고 모세가 입었던 옷들, 모세가 잠잤던 누웠던 베개들,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요 그냥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눈이 희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결국에 느보산에서 그냥 데리고 가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사들은 능력이 많습니다. 성령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 박수 쳐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고 또 문제 가운데 또 다른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리더자가 있다. 영원한 구원자가 있다. 결국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볼 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난을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